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중국 내 기독교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가정교회 신자까지 합치면 1억 명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한중기독교교류협회가 이번 세미나에서 밝힌 것으로 갈수록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의 탄압도 날로 거세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은원 기자입니다. 1949년 해방 초기 중국의 기독교 신도 수는 70만 명에 불과했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이 공식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65년이 지난 지금 중국의 기독교 인구는 2,5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가정교회 등 비공인 기독교 신자까지 합하면 중국 내 실제 기독교 인구는 1억 명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미국 퍼듀 대학 양펑광 교수는 2025년엔 중국 내 기독교 인구는 1억 6천만 명, 가톨릭 신자를 포함해 2억 4,7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멀지 않은 미래에 중국이 세계 최대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최근 내한한 중국 기독교 3자 애국운동위원회 왕중 부주석은 현재 중국 내 존재하는 교회 6만여 곳 가운데 70%는 최근 새로 지어졌으며 목회자는 4,500여 명, 장로는 6천여 명이고 자원봉사자는 19만 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신학교 수도 중국의 개방정책 이후 한 곳에서 22곳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중국에는 3,700여 명의 신학생이 재학 중이며 지금까지 14,000여 명이 신학교를 졸업했습니다. 한편 중국 내 빠른 교세 확장에 중국 당국은 교회 강제 철거 등 종교 탄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1일 중국 저장성 원자우시에 위치한 관터우 교회에 철거 반환 100명이 들이닥쳐 수일 동안 신도 수십 명과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교회 신도 중 일부는 진압 과정에서 경찰의 곤봉 등에 맞아 크게 다치기도 했습니다. 홍콩 신다오일보는 중국 당국이 공권력 행사 수일 전부터 건축 면적이 규정보다 넓다는 이유로 십자가 자진 철거를 통보했고 신도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기습 철거를 강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관터우 교회처럼 건축법 위반 등을 이유로 강제 철거 조치에 놓인 곳은 올해 4월 이후 원저우시 인근에만 160여 곳에 이릅니다. 중국 당국의 허가를 받은 교회들도 표적이 되면서 이딴 교회 철거가 건축법 위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이 현지 언론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중학교 매체 밍징왕은 중국 당국이 중국 내 빠른 기독교 성장세를 공산당 체제에 대한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어 이 같은 종교 박해를 거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또한 기독교 발전이 가장 빠른 원저우를 표적으로 삼은 뒤 국내의 반응에 따라 제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중국 내 기독교 탄압이 한동안 심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C채널 뉴스 최은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여전도회 전국연합회가 쿠바의 복음화를 위해 성경 만부를 기증했습니다. 예장통합 여전도회 전국연합회는 지난 17일 대한성서공회 용인 반포센터에서 쿠바에 지원해달라며 큰 글자 스페인어 성경 만부를 기증했습니다. 이는 쿠바 교회협의회가 100만 부의 성경이 필요하다며 한국교회에 긴급히 성경 지원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증식에서 연합회 총무 이윤희 목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쿠바에 있기를 간구한다며 쿠바의 약자와 가난한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성서공회 권희현 사장은 연합회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쿠바에서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안경을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큰 글자 성경을 제작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쿠바에 기증되는 성경은 배로 운반돼 오는 8월 쿠바 하바나 항구에 도착할 예정이며 쿠바 성서위원회를 통해 목회자와 성도들을 비롯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보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교회에서 두 번째로 큰 교단인 연합감리회가 동성애 문제에 대한 의견 차이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미국 연합감리회 내에서는 동성애에 대한 입장을 각 교회별로 정리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교단에 요구하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교단 내 보수 회원들이 반대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보수 측 목회자들은 서한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을 포기할 수 없다며 동성애자 목사 안수와 동성결혼 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교단법을 개정한다면 목회자뿐 아니라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대립이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감리교 목회자 80여 명은 성명을 내고 교단이 동성애와 관련한 교리적 논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교단의 분열이 임박해졌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연합감리회의 동성애 논란은 최근 아들의 동성결혼을 직접 주재한 목회자가 등장하고 동성애에 대한 교단법 폐지를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등장하는 등 기존 교단법에 반대하는 사례가 나타나며 촉발됐습니다. 학기 말 시험을 마친 전국의 각 대학들이 여름방학에 돌입했습니다.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들은 모든 회원들이 함께 은혜를 나누기 위한 여름 수련회 준비에 한창입니다. 이인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의 선교자원 발굴을 위해 2년마다 열리고 있는 선교한국 대회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는 2014 선교한국 대회를 위해 11개 대학생 선교단체들과 27개 해외 파송 선교단체, 5개 지역교회가 함께 참여해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차 참가 신청을 마치고 지금은 다음 달 14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선교한국 대회는 함께를 주제로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평택대학교에서 열리며 선교단체들이 돌아가며 섬겨온 주관단체는 DFC 제자들 선교회가 맡게 됩니다. 이번 선교한국 대회에서도 국내외 선교단체 대표와 전문가들이 주강사로 참여해 청년들에게 선교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지구촌 한마당과 선교 한마당 등을 비롯해 세계 파트 120개 영역별 강좌 등은 선교 헌신자들에게 중요한 선교 관련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특히 영역별 주제 강의의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 멘토 시스템의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올해는 멘토 캠프와 지역별 세미나, 멘토 대회 등을 갖게 됩니다. 또 오전 시간에 진행해온 성경 강의를 저녁 시간으로 변경하고 주제 강의를 오전 시간으로 변경한 것도 또 다른 변화의 하나입니다. 1988년 시작해 25년간 이어져 온 선교한국 대회는 2012년 13회 때까지 57,5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33,600여 명이 장기 선교사를 비롯해 다양한 선교 사역자로 헌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국내 최대 대학생 선교단체 CCC 한국대학생 선교회도 리셋 인 크라이스트 새로운 시작을 향하여 리셋을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며 올해 만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해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CCC 여름 수련회에서도 LTC 전도 훈련, 전체 집회, 선택 특강, 선교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에게 선교 사명을 고취시키게 됩니다. 특히 매년 1000여 명 안팎이 참여하고 있는 초신자들을 위한 새 친구반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한편 CCC 통일봉사단은 8월 6일부터 20일까지 13박 14일간 강원도 고성 통일전망대부터 임진각 평화누리까지 311km 휴전선을 잇는 한반도 평화 발걸음을 진행합니다. 선발된 대학생과 새터민 청년들이 도보로 순례하며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화해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세계 교회가 오는 28일부터 시작되는 이슬람 라마단 기간에 맞춰 한 달간 무슬림을 위해 기도하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예수전도단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무슬림을 위한 30일 기도 운동을 전개한다며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관심과 동참을 요청했습니다. 기도 운동은 이슬람 종교에 대해서는 반대하지만 무슬림을 위한 중보 기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자는 취지로 지난 1992년부터 시작돼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전도단은 하나님께서 무슬림들의 삶에 직접 말씀하시며 역사하시도록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라며 하나님이 우리를 무슬림 세계의 영적 전쟁에 뛰어드는 기도의 용사로 쓰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수전도단은 이를 위해 기도 책자를 발행했으며 책자에는 해당 날짜별로 무슬림을 위한 기도 제목이 명시돼 있습니다.
한편 무슬림들은 매년 이슬람력으로 라마단 기간이 되면 해가 뜰 때부터 질 때까지 금식하며 알라를 향해 기도합니다. 무슬림들은 라마단을 통해 자신의 죄가 사함받고 신도들 간의 우애가 돈독해진다고 믿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민족 화해 주간을 맞아 공동 기도문을 발표하고 민족 화해를 위한 기도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회협이 발표한 이번 공동 기도문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한 11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6.25 한국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한반도 평화 공동체를 수립하자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교회협은 이번 공동 기도문을 바탕으로 오는 24일 기독교회관에서 민족 화해 주간 예배와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6.25 전쟁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세우고 민족 화해를 위한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며집니다. 한편 교회협은 1997년부터 민족 화해 주간을 지켜왔으며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부터는 매년 6월 15일부터 25일까지 열흘 동안을 민족 화해 주간으로 삼아 공동 기도문을 발표해 왔습니다. 한국대학생선교회 CCC가 기독교적 가치관과 성경 내용을 전할 수 있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지저스 필름 코리아와 샌드아트 P4U를 출시했습니다. 지저스 필름 코리아는 3분에서 5분 길이의 기독교 단편 영화 28편이 수록된 앱으로 비기독교인도 부담 없이 볼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샌드아트 P4U는 CCC가 지난해 공개한 샌드아트 사형리의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 버전으로 캠퍼스 유학생 선교와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해 14개의 언어로 제작됐으며 아이폰용 앱은 7월에 공개됩니다. 앱을 개발한 오경수 가상공간 사역 책임간사는 영상이 친숙한 20대 청년들과 기독교에 대한 이야기를 쉽게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앱을 제작했다며 캠퍼스 전도에 활발히 사용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CC는 오는 23일 열리는 CCC 대학생 여름수련회에서 영상을 활용한 캠퍼스 선교를 적극 권장할 계획입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가 오는 24일 대전 세로남교회에서 제16회 전국수련회를 개최합니다. 한계점에 선 한국교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리며 한국교회가 당면한 상황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모색할 전망입니다. 기독 NGO 고난받는 이들과 함께하는 모임이 8월 4일부터 2박 3일간 감리교 제2연수원에서 청소년 평화 캠프를 엽니다. 원피스,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조각을 주제로 열리며 청소년 대안 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한이바람 강민정 목사가 주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사단법인 나섬 공동체가 다문화 사역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4기 다문화 선교학교를 다음 달 3일 개강합니다. 나섬 공동체 대표 유해근 목사의 강의와 이주민 신학생들의 사례 발표, 현장 탐방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림교회가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무너졌던 해병대 연평교회를 재건축합니다. 광림교회 김정성 목사는 기공 예배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해병대 부대의 교회를 새롭게 건축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라며 재건축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장마 전선이 또다시 북상합니다. 전국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점차 흐려지겠고 밤에 제주 지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계속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20도, 대전 19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9도, 광주 30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토요일에는 남해안 지역에도 장맛비가 오겠고 중부지방에도 오전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